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영상과 또 현장에서 해사랑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임하시길 바랍니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인간, 바로 이것이 예배의 원형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새로운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강조하는 다른 차원에서의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이 예배할 곳이라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시온산입니까? 라며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양자택일식으로 묻고 있는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 여인이 묻는 것에는 전혀 답하시지 않은 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러하기에 너희들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또는 부여하신 종교적 책임이나 의무가 무엇인지를 찾는데 우선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가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며 앞으로 실현하시고 완성하실 그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도 너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너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전혀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그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 평생에 드리는 모든 예배들은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에 감사하며 또한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선물과 같은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약속은 요한복음 4장 본문만이 아니라 바로 앞선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인물들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은 니고데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유대인 남성이고 경건한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콘으로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으로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대로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고 그 중에서도 여성이었고, 여성 중에서도 사람들의 낯을 피해 한낮에, 아무도 물을 기르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야 할 정도로 손가락질 받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정반대의 양극단의 두 인물과 나눈 주님의 연이은 대화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인 유무상통의 공동체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최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는 내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지우 시인은 나는 너다라고 말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너가 나인 것을 발견하는 의미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나만 존재한다. 내 선택이 최고다가 아니라 너가 나이고 내가 너이다 라는 뜻이죠. 이처럼 민족과 혈통, 신분과 성별, 고귀함과 비천함 사이에 담을 넘고 또한 미움과 갈등, 반목과 원한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주제로 한 이 대화의 상대로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신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오와 분열의 경계선을 부수어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실 것이며, 그렇게 철저하게 단절되고 고립되었던 너와 내가 우리로서 하나 되어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선취해야 하는 종말론적인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니고데모와 주님이 나누신 그 대화를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니고데모의 경우에 그의 사회적인 위신이 주님께 나오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공개적인 시간에 떳떳하게 방문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어렵게 용기 내어 주님 계신 곳을 찾은 니고데모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나는 압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행하신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목격한, 그래서 그의 호기심에 불을 지핀 그 표적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그 실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주님의 이 독특한 화법이 눈에 띕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원어로 하면 아멘 아멘 레게이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자들은 복음서에서 실제 예수님의 육성을 찾을 때 사용하는 비유사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중 아멘 화법,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가 바로 그 비유사성의 기준의 하나로서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발견된 그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말투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어질 내용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대단히 중요한. 그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듭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노덴인데요. 그 뜻은 다시란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란 뜻도 있고 철저히 란 뜻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난다는 것은 삶의 부분적인 개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새로운 근원에 속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전복에 가까운 철저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4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니고데모의 엉뚱한 반응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무지는 감출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레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를 때 배움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깊은 밤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았던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물음과 질문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은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우리 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니고데모의 질문 덕에 우리 모두가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부연 설명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물 그리고 성령을 연결하는 그 접속사 카이는 등위 접속사로서 물과 성령을 각각의 독립된 두 가지 개념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성령에 맞대어 비교함으로써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다른 사물을 추리하도록 하는 소위 유비, 아날로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거듭남 그리고 물이 성령의 유비로서 등장하고 있고 이것을 숭실대 김혜건 교수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생아적인 수용성으로 영접해야 하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신생아처럼 쇄신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함, 전적인 의존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원에서부터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먹을 것을 구하러 수가성으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가 스승이었기 때문에 내색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 어색한 분위기, 불편한 분위기를 깨려고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놓으면서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주님은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서로에게 누가 주님에게 음식을 드린 거야?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성령에 대한 마지막 유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님은 양식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다시남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유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에 대한 유비들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인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조금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물세례나 성령 세례와 같이 종교적 의식이나 영적인 체험으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4장을 눈을 씻고 뒤져보아도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세례를 받았다거나 또는 성령을 체험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을 우리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정형화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우상, 하늘과 땅 아래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우리는 성령님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각기 다른 작용으로서 성령의 자유로운 이 역사를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 더 유비를 사용하시죠.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에. 우리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처럼 바람은 자유로와 정형화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바람의 있음은 언제나 사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람을 만난 나뭇잎은 살랑거리며 설렘을 드러내고 호수의 물은 바람의 부름에 물결로 응답하고 바람을 탄 매는 높은 하늘을 유영하듯이 날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있음도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처럼 성령과의 꾸준한 동행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럽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가운데 있는 저 인물이 이 사진의 이 포커스가 아니라 저 앞에 돌이거든요. 요즘에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아이들과 함께 등산을 하는 거였는데 아이들이 워낙 지금까지는 어려서 등산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 6월 6일 현충일 때 용기를 내서 이제 아이들하고 첫 번째 등산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어제도 이제 5가족이 함께 수락산, 여기는 귀인봉이라고 하는 봉인데요. 돌이 이렇게 바람처럼 깎여 있습니다. 바람이 돌을 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도 성령께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이기에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지난번에 김기성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사무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김기성 목사님 책 표지에 목사님께 이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한 글귀를 저에게 써주셨는데 이런 글귀입니다. 박장규 목사님,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느긋하지만 꾸준하게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듣고 배운 니고데모는 이후에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2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그 니고데모의 믿음의 진보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밤에 속해 있던, 그래서 빛을 부끄러워했던 그가 이제 조금씩 빛과 어둠의 경계선 가까이 이동하면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되는 한 주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가난한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신호애락이 교차하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태어남, 물, 바람, 양식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인 성령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님 당신을 내 삶의 생수로, 바람으로,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완전하게 하실 당신 안에서 참된 평화와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